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다른 주에 다른 도시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어가지고 좀 놀래서 왜 그러셨느냐,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나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비장하고 또 안타까운 그 표정을 지으면서 마치 말하기를 무서워하는 어떤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7개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7개. 그래서 무슨 진짜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무슨 칠면조 계통에 무슨 닭을 잡아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언뜻 그냥 뭐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어겼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즉 간음의 죄를 저질러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7계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계명이 아닌가 싶어요. 10계명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뭐 다른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한테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좀 영역이 넓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조금 그 룸이 많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뭐 탐내지 말라든가 뭐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이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돼요. 이거는 뭐 애매모호한 것도 없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7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뭐 이래서 뭐 1계, 2계, 3계, 5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유일하게 언급되는 별명이 7계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그런 계명이 그러하듯이 이 7번째 계명도요 절대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계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뭘 다루고 있느냐?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함께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음욕을 품고 즉 욕망 이야기예요.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냐? 욕망에 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욕망과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것이다.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첫 번째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주된 통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가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적 의미를 주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지만 이 에덴 동산의 범죄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었다. 결국은 그 범죄의 그 죄를 범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은 뭐냐? 욕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욕망은요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주된 통로로
그리고 죄가 우리를 붙들고 흔드는 어떤 손잡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렇다고 나쁘다고 봐서 그래서 이걸 무조건 억누르고 이걸 갖다 무조건 죄악시하고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죄한테 더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거 사이비 종교죠.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고 금욕해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 사이비 종교예요. 똑같은 컬트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종종 비교됐던 대상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사실은 그 SNF파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은요, 이건 방종에 가까울 만큼 욕망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었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보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결국 뭐냐? 예수님은요, 정말로 먹기를 탐한, 그러니까 정말 포도주를 즐기는 어떤 그런 이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용납해 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번째 계명 이것도요, 성적인 욕망 자체를 금하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을 뿐이지. 성적 욕망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잘못되었을 때를 금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욕망은 누가 주셨습니까? 욕망은 누가 주셨나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욕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욕망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단지 그냥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그런 본능만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주실 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예,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때, 즉 욕망이 충족될 때 그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욕망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욕망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욕망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통로, 마귀의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 됐을까? 그냥 욕망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면 되는데 왜 이걸 다스리는 것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즐거움, 이걸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에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욕망이 채워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욕망은요,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더 원한다는 거예요. 더 원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원한다 즐거움 때문에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욕망과 연관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즐거움.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즐거움이 있는가. 즉 욕망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욕망이 결국은 죄의 통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이 즐거움의 포인트,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몇 가지 나눠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쾌락입니다. 쾌락. 이것은요, 저급한 몸의 본능을 채운 데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사실 쾌락은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주신 어떤 그런 육체적인 본능을 움직이도록 주신 게 바로 쾌감이에요. 쾌감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쾌감은요, 바로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능을 작동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주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이게 지나치게 그 쾌감에 몰두가 돼서 이걸 자꾸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나 다른 균형을 다 깨트리면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쾌락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쾌락은 그게 쾌락이에요. 문제가 있는 쾌락, 그것입니다. 이 쾌락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저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의 통로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7번째 계명을 보면서 직면해야 될 하나의 또 분야예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우리는 쾌락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증스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폭넓고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안락이에요. 안락. 편안함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이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거긴 하지만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해야 할 걸 안 해. 자기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지 않아. 이기적이 돼서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그 다른 사람들, 함께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함과 무책임함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병적 즐거움, 그게 바로 안락이에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부분에서 이 쾌락도 그렇지만 이 안락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환경을 우리가 줘서 그래요. 좀 힘들게 키웠어야 되는데 있는 건 다 해주다 보니까 이것들이 근성이 없어. 안락의 문제가 빠지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냥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 다 뒤집어 놓고 함께한 사람들을 전부 다 막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위장장애를 일으키게 하고 말이죠. 이 문제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안락. 역시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 정말 욕망을 다스릴 때 직면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연락이네. 연락. 말 그대로 잔치를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사람과 교제하면서 어떤 익사이팅한 일을 하면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우리 파티도 자주 안 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즐거움의 이 우역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요. 바로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서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의 칭찬과 그런 걸 즐기는 것들 말이죠.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빠집니다. 어떤 경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는 분인데 하여간 이 정치의 뜻을 두고 국회의원 나왔는데 집안 다 말아먹을 때까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떨어지고 또 나오고. 그거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권력 중독이잖아요. 인정 중독이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말이죠. 특히 리더십들 가운데서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그러면요 그냥 주변 관계 다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평생 쌓아왔던 모든 사역 다 무너뜨려가면서 말이죠, 그냥 거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어떤 그런 병적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연락.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오락입니다. 오락. 무엇인가를 가지고 노는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는 것. 오락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요. 오락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한 너무 집착을 해갖고 말이죠.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런 병적인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이미 결정됐지만 이 시대 컴퓨터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오락은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욕망을 죄의 통로로 만드는 바로 그 즐거움에 아주 중요한,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하는가? 역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 것처럼 십계명의 모든 계명의 답은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의 답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예요. 성경은 이 점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7계명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제로 매달아야 되느냐? 저는 가끔 진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수시로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우선 첫째로 체질을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라. 이 참을 수 없는 중독이라고 하는 아까 아처발트 할트의 그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나 할 때 흥분보다는 만족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흥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흥분은 이 중독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만족. 그런데 만족 중에서 정말 좋은 만족은 바로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뀐다니까.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거기에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체질이 바뀔 수밖에 말이죠. 아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각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했던 것이 바뀌어서 정말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의 추구가 정말 시시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고 어떤 그런 이 옛습관 끄는 얘기를 보면요, 물론 뭐 진짜 힘든데 막 그냥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끊는 분도 있죠.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오리지널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무가치한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담배 끊는 얘기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역겹더라는 거예요. 술 끊는 사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그냥 싫더라는 거예요. 원래 좋으면 못 끊어요. 싫어야 끊지. 그렇게 무가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요,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세상이, 이 시대가요, 하여간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자극에 있어서는요, 지금까지 역대
어떤 시대보다 강력하고, 그냥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고. 그야말로 첨단 장비를 이용하니까. 옛날 분들은 정말 쉬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를 얻어주면 불 끄고 자야지 뭐. 예. 그리고 뭐 밤에 뭐 볼 거라고 뭐가 있어. 그냥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다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막 그냥 텔레비전에 막 그냥 첨단 장비에 막, 그것도 총천연색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요새는 또 버추얼 리얼리티, 아예 VR까지 등장을 해갖고 말이죠. 막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복음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십자가로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즐거움이 얼마나 정말 찰나적이고 한계적인지를 내 몸이 알아야 돼요. 내 중심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야 돼요. 정말 귀한 게 뭔가, 정말 진짜 행복한 게 뭔가, 이걸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로 체질이 바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바뀌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얘기한다면, 그래도 또 욕망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욕망이 나를 경계를 넘게 하고, 즉 죄가 그 욕망을 통해서 내 삶으로 막 밀고 들어올 때, 그때 십자가로 그것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죽여야 하는데, 그때 십자가로 그것을 죽이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로 죽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영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정말 중요한 어떤 싸움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이 올라와서 나를 갖다가 정말 그 어떤 파면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 죄가 그걸 통해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정말 알아요, 내가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느낌이 들 때 말이죠. 그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십자가를 붙들면서 말이죠, 그 십자가로 그 모든 욕망을, 그 모든 마귀의 능력들, 그 세력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래서 정말 이겨버리는, 처리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예, 신앙은 그게 진짜 신앙이죠.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솟아오르는 그것들이 다 정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죄를, 욕망을 죽여버릴 수 있었을 때, 그 능력 경험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다. 중요합니다. 7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을 가장 많이 자극하고 부추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정말 간음하지 말라.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7개는 십자가 명령, 십자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실 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하고 받는 사람한테는 바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예요.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